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창조과학 강좌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강의로 세상을 보는 지식과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더욱 선명해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끝으로 창조에 이어 재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목이 창조로 이 세상이 재창조로 저 천국이입니다. 다음 업로드할 시리즈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창조주의 은총을 모두 풍성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회에 이와 같은 쭉 내용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회상해 보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창조와 재창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자연과학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신학에 더욱 필요하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고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또 개조한다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러면 이런 말과 비교하여 재창조한다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말들이 나타내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구원의 신앙에도 정신적인 문제에도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대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쁜 버릇 고쳐 착한 사람 되고 남을 도와주며 봉사하고 어떤 종교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또는 좀 더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의 교리를 더 잘 지키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구원받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앙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다. 자, 니고데모와 거듭남. 유대인의 고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할 때에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고치거나 개조하는 정도로 신앙을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기대한다. 그 이유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고친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신으로 재창조된다는 개념보다 이해가 쉽고 또 인간의 속성에 더욱 잘 맞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신앙을 신학에서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혹은 행위의 의라고 부른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다. 그는 교양이 있었고 열심히 수양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전통과 도덕의 사회적 종교를 신봉하고 있었을 뿐 자신의 재창조 원리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밤에 찾아온 그에게 한마디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타고난 그의 모습을 다듬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인본과 신본, 도덕과 성령, 개선과 재창조, 죽음과 삶의 차이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도덕이요, 개조요, 인본이며 죽음인 것이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 하늘나라에 어울릴 수가 없다. 창조주의 권능을 확실히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이다. 성경은 믿음의 행위에 3차원이 있음을 말한다. 1차원은 구제나 봉사 같은 사회적 선행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를 바꾸지 않고도 여러 가지 동기로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덕들이다. 다음은 2차원의 종교적 의무와 계율, 수련과 고행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종교적 이해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도 창조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행위는 아니다. 깊은 사상과 어려운 법도를 요구할지라도 인간적 노력으로 자기 본성의 의의를 이루려는 수도일 뿐이다. 이런 것이 상당한 믿음같이 보이지만 얼마든지 재창조의 능력을 잊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가 따로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듭난 자의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자기 속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바랄 때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행위인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여도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아주 공력, 노력, 수고, 수도 엄청난 것들을 하는 모습들 사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종교적 수련과 능력이라도 거듭난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가.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고치고 개조해도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련, 사람의 공력으로는 구원 얻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천부적 양심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재창조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시대의 소망 시조사간 172페이지. 자연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창조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이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세상도 사탄도 감정도 개입하지 못한다. 오직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관여하실 수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먼저 죽어야 재창조가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요즘 병균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실감할 것이다. 손을 서로 잡아도 오염되고 비행기를 같이 타도 전염된다. 각종 전염병을 겨우 방지하는가 싶으면
곧 바로 변종이 나와 인간의 노력을 무색해 한다. 심지어 어떤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와서 생명세포와 결합해버려 세포 자체를 변질시켜버린다. 그래서 그런 치료는 병균을 없애기 위해 세포 자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병균의 속성이 우리 영혼에서 죄의 속성과 꼭 같다는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죄는 바이러스보다 더 교활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인 노릇까지 하는데, 이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등등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계속 가르친다. 다른 말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씨가 썩어야 새싹이 나고 애벌레가 자기는 죽어야 새 나비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라는 것을 먼저 죽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몇 개 봤습니다. 첫째로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 때에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용렬한 자기, 연약한 인생, 자기를 부인, 죽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도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여러 가지 천연계와 또 이런 창조과학을 통해서 그 위대한 능력 앞에서 속절없는 인생의 무가치함을 생각할 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를 죽이게 된다. 또 셋째는 큰 죄에 걸려 아주 죄책감에 자괴감에 눌려 고개를 들 수 없이 되었을 때 절대자 앞에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또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대개 그러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모진 병이나 죽음 앞에 서서 세상을 포기해야 할 때도 그 자기를 절대자에게 맡기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재창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고도 자기가 수시로 되살아나기도 하고 이외에 각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다. 이래서 하나님의 최고 은혜는 이렇게 저렇게 물질로 축복받는 것보다 해주시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서 죄 자체를 없애는 이 죽게 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을 잃어버린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죽이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의미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신학이기도 하다. 여기 아멘이 왜 나오는가? 여기 땅속에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예쁜 나비로 변하는 이 거듭남, 이것은 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선남선녀로 하늘의 천사와 같은 선남선녀로 속된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재창조되어야 한다 하는 그림을 여기 보았습니다. 자, 아멘의 창조주. 자, 계시록 3장 14절에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그리스도의 소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소개한다.
아멘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공감하는 것, 인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대표적인 고백의 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하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도 하고 창조의 근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분명한 창조의 근본으로서 바로 창조주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생겨나고 갖추어진다는 뜻. 그래서 예수를 아멘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분,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조주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됨으로, 만들어짐으로, 창조가 됨으로 자동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런 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옳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믿게 아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 경배. 자, 우리는 어떤 말이 진실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 그 어떤 사실과 일치해야 진실이 되고 또 내 마음에 들어야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말의 진위 여부 호불호는 사실이 기준이며 말은 거기에 비추어 판단이 난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창조주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현실이 창조된다. 진위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하시면 사실이 말씀을 따라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 창조주의 말씀은 무조건 진실이 되며 긍정이 된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도 절대로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사실이 되고 긍정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좋습니다,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과학의 분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멘의 의미를 알고 아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록 눈앞에 고통이 있고 자기가 바라던 현실이 아닐지라도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이 긍정이요 축복이 된다는 믿음을 드러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말씀이 곧 사랑이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이라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분명한 순종의 약속이다. 또 속절없는 세상에서 구원의 재창조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요 표현이다. 이제 시청자들께서 좀 더 분명한 개념으로 창조과학으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본 시리즈를 마칩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상이 하나님 믿음으로 발전하고 그 믿음이 자기 영혼을 재창조하는 거듭남으로까지 이를 때에 창조 사상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창조 사상이 되는 것이다. 자, 본 강좌 끝나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번 시청자들에게 풍성한 은총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또 업로드되는 시리즈가 있으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임중섭 드림. 감사합니다.